할렐루야! 이 시간 내 안에 숨은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가셨습니다. 그 처음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온 유다, 그쵸? 유다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장의 사울의 그러한 비신하였던 것을 받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와 있죠. 이 사마리아에서 이제 갈릴리로 진행되었던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는 지금 단계가 어디냐?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중요한 장입니다. 왜 10장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단계의 시작이라고 보느냐? 이 10장이 이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는 이제 로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부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은 정말로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백부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 한마디로 우리나라 같으면 장교, 사관생도, 뽑고 뽑아서 고르고 골라서 뽑아 놓은 게 지금 백부장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만 봐도 그가 그냥 아무렇게나 뽑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땅 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작이 어디로 보느냐? 고넬료. 지금 이 10장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가 교회의 첫 열매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안디옥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오늘 이 고넬료 이 가정은 특별합니다. 이방인의 첫 스타트를 끊고 있지요. 지금 바울은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데 지금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은 것은 분명히 바울인데 이 바울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가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로 분명히 택정받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아직 못한 상태, 준비하는 와중에 지금 베드로가 나아가죠. 그래서 왜 베드로가 나아갈까? 우리 많이 궁금해하고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글쎄요, 가톨릭 가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게 아니지만 그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키를 가지고 있고 그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먼저 고백을 하고 많은 것을 물꼬를 트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의 탄생부터 시작하여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까지 그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이 베드로가 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정말 많이 출세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베드로의 이런 사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다 맡겨주셨고, 주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요. 그가 지금 잘나서 똑똑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러서 쓰임받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저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 은혜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도요,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는 철저히 유대인이고 그 마음에 어떠한 거리낌과 장벽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혈통 안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혈통 안에 있는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바울의 그러한 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들과 지금 유대인들과 싸우는 거예요. 무할례자들과 싸우는 거죠. 무할례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은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입니다. 개. 개와 같은 사람.
전혀 완전히 그냥 이방인은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어도 그것을 알아도 이방인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메시아, 그 언약은 지금 유대인 자기네들에게만 있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와서 잘 가르쳤지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거리낌들은 놓지 못하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지금 착각이 지금 계속 흘러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게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요, 베드로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전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이방인의 집으로 찾아가야 돼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똑같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족속이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큰 장벽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훈련 받을 때가 있었어요. 군대 훈련 말고요.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훈련 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뭐 전도사라고 신학 공부 열심히 했다고 복음 전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이 전도지 있지요. 그 나가서 전도지 그 전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조차도 힘듭니다. 그 말 꺼내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서울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습니다.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핫팩을 챙겨 들고 전도지를 챙겨 들고 이제 팀이 꾸려져서 선교 단체였어요. 팀이 꾸려져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디 가세요? 서울역. 누구한테요? 노숙자들한테요. 대상은 핫팩을 주면서. 왜냐하면 추우니까 핫팩으로 따뜻하게 녹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지를 주는 거죠. 사형리 복음도 있었고요. 전도 폭발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를 다 배워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일단 서울역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입구는 아니지만 들어가면 그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악취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서서히 다가가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노숙자에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멀리 있어도 악취가 나거든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악취 안 맡아보신 분은 모릅니다. 아침에 먹었던 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합니다. 근데 어쨌든 훈련이니까 내 수련을 해야겠으니까 가는 겁니다. 자,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과연 변할까? 이 거지 근성이 어디로 갈까? 복음 듣는다고 이들이 바뀔까? 이제 제가 아직 훈련받고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또 옵니다. 이 냄새 너무 지독하다. 빨리 도망가고 싶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찡그리면서 핫팩과 전도지를 저에게 맡겨주신 그 10개 다 전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짐을 하죠. 돌아서서 다시는 안 오리라.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예수님 복음도 알고 예수님이 어떠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복음으로 변화될 걸 아는데도 가기가 힘듭니다. 나와 다른 사람. 근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뼛속 깊이 그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벽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 저 밖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분명히 배우긴 잘 배웠습니다. 훈련도 했습니다. 전도 훈련도 하고 배워보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나가서 맞닥뜨리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다고 갔는데 내 마음문이 안 열려요.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라는데 불쌍한 건 둘째치고 냄새와 그의 그 포악함과 그의 얼굴 표정을 봤을 때 이것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병인지 알겠습니까? 전도가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베드로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벽이 있어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 인간이 어떻게든 간에 그 벽을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그들 간에 막혀진 담을 허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굉장히 명확하게 그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 간의 갈등 속에서 이 알게 모르게 있는 벽이 허물어져야 됨을 에베소서에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절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그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로 그 막혀진 담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화평을 이루었다. 너희의 지금 담이, 너희의 벽이 지금 허물어졌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건 율법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 소멸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일이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상 대명령.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냥 전하라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말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특별히 오늘 담이 허물어지는 그 측면에서 무엇이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이미 허물어졌고 누구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 같은, 이 연약한 자, 여전히 벽이 있고 여전히 그 마음에 괘씸한 그 장벽을 두르고 있는 이 베드로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포악한 시대에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복음 전도하는 게 힘듭니까?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디 교회는 이미 전도 축제를 했어요. 안 된다 했던 지난주 소모임을 폐했다 하는 그 주에 전도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무엇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폐하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기뻤는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하나 된다는 것을, 이 복음을 깨닫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그가 열심히 세계 전도의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근데요, 그 시절에 복음 전해봤자 얼마나 전했습니까? 그 유럽 그 일대, 그 아시아 그 일대, 요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십시오.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세계 복음화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한 번만 두들겨 봐도 이제 복음화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한다고 잘 모르시죠? 그래서 지금 복음화가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이냐? 최소 기준은 뭐냐? 그들의 언어, 그들의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이 성경책이 있으면 일단 최소 기준이에요. 근데 아직 많이 번역이 안 됐을 것 같잖아요. 이제 몇백 나라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곧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선교학자들의 말입니다. 어쩌면 권요세비가 죽기 직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하는 게 지금 선교학자들의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 나라가 우리를 핍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무슨 전도축제냐 수련회냐 모이지 마라 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여전히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지금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곳에서는 이미 번역이 되고 있고 이미 전도축제가 넘쳐나고 있고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누가 불림받았느냐? 우리가 불림받았습니다. 내가 불림받았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빠에 있습니다. 고넬료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이 고넬료가 결국 요빠의 베드로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근데요, 지금 이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 집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요빠에 있어요. 요빠가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짙은 곳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선교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선교책. 하나님께서 선교의 그 역사를 보여준 책이 있는데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철저히 선교학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서에 보면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하시느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빠가 역사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요빠에 있어요. 지금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 니느웨에 그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가는 그 요나, 너무 스토리 너무 잘 아시지요? 하지만 그가 지금 어디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요빠에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오늘 베드로가 요빠에 있습니다. 근데요, 다행히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아요.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너무 잘 알죠? 환상으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도자기가 내려오고 이 바구니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게 다 뭐냐면은 부정하다 하는 음식들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율법적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안에 있어요. 근데 또 이상하죠? 두 번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그것을 먹으라.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속되다. 안 됩니다. 못 먹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건데 지금 이 베드로가 이거 속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지 아십니까? 3번이나 반복합니다. 베드로 또 하면 알지요? 3번. 3번 부인. 3번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또 오늘도 3번이나 반복해 주세요. 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보게 되죠. 역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이구나. 단순, 지속, 반복. 베드로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3번, 또 3번, 여기서도 3번. 아이들 교육도 이래야 됩니다. 쉐마 교육도 그런 것이고 문설주에 말씀을 붙이고 외우게 하고 읽게 하고 반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도 말씀만 읽힐까 고민 중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반복적인 결국 이 교육 앞에 이 베드로는 순종하게 됩니다. 요빠에 내려갔지만 그가 순종합니다. 물론 이 환상 가운데서 깨닫는 바는 없었어요. 하지만 깨닫는 바는 없었지만 도망가진 않고 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넬료, 그가 보낸 그 수하들을 맞아들이죠.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며 그가 복음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절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 이 베드로를 한번 살펴봤지요. 근데요, 이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 너무나도 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그의 마음속에 분명히 장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장벽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깨어져야 된다, 부셔져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며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 장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게임 오버입니다. 나서기 전에 끝난 겁니다. 사탄 마귀 게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된다. 전하면 듣는다.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변화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마음에 혹시 거리낌과 장벽이 있습니까? 그것을 허물으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고집이고 우리의 잘못된 신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 얻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엔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불림받은 줄 믿습니다.